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처럼 하나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가진 것은 적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작은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눠줄 수 있고 흘릴 수 있고 또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받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주고 전할 수 있는 예수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의 이 건축의 상황 중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하나 진두지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기도 주시고 또 속도 있는 진행이 잘 일어나며 또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성탄절과 또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면서 1층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또 선한 진행들이 있어서 3월, 4월 또 잘 마무리하고서 하나님 앞에 준공을 얻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돌아보건대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도할 것밖에 없고 또 하나님 찬송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맡겨드리고 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지키시고 진두지휘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 재직 세미나 봉사자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 하나의 두 개의 작은 섬김들에 체크하면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셔서 예배와 교사와 모든 상황들 섬김 일꾼들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년도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또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혜들을 부어주시며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 선하게 이끄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암송하실 말씀 잠언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 중 16절까지를 받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이 잠언 11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며칠간 반복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러 길이 있는 듯하나 우리는 결국 둘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 길이 있는 듯하나 우리는 결국 둘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하지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 다 볼지 내일까지 볼지는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또 이제 공평에 대한 말씀 주제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공평을 배우려면 또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평의 특징,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자, 1절, 4절에 보니까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공평이
샬렘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그 샬롬의 표현 중 하나죠. 완전한, 평화한, 화평한, 관계가 좋은,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공평의 상태, 평화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은 그 공평을 기뻐하신다고. 그러니 우리 주는 정말 샬롬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평강의 상태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자고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공의로움을 얻은 자는 죽음에서 건짐을 얻죠. 그러니 주님의 그 샬롬과 주님의 그 공의, 체다카라고 말하는 그 공의는 사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 사실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 샬롬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얻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 사실 정말 공평한 심판을 받고서 지옥불로 가겠죠. 아, 그렇구나. 주님은 공평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공평과 정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삶이 다 공평한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공평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공평과 정직을 소망하면서 일했다가 훗날 정말 그 샬롬의 상태를 얻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계속해서 공평한 방식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일을 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국어로 따지면 이 레위기 19장 36절의 위와 아래의 문장은 논리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에바와 흰을 사용하라.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어라. 왜냐하면 내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공평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도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를 믿고 이 땅에서는 정직하게 일해라. 나를 믿지 못하면 이 땅에서 정직하게 못 일하죠. 사기도 해야 되고 거짓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부풀려야 되고 여러 가지를 너희들이 가진 애를 쓰면서 사기 행각을 벌여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그것이 너희에게 가당치 않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너희들의 연약함을 덮어줄 진실한 샬롬을 선포할 왕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땅에 공평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는 불공평이 존재합니다. 심판과 구원에는 주님의 그러나 공평이 있습니다. 다 원빈처럼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고등부 아이들 목회해 보니까 400명 이렇게 목회해 봐도 그 중에 정말 인물 좋은 애 한 4명쯤 있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396명 아니던데요. 정말 몇 명 아이들은 각 기수들마다 쟤들은 정말 연예인 해도 되겠다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남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물들이 좋은지. 그러나 그 인물 좋은 애들이 또 놀랍게도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던데요. 다 다르던데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 아이들도 봤습니다. 목사님 이번 방학에 중국어 좀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막 중국인이랑 대화합니다.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한국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은 보면 한 가문이 다 키가 큽니다. 그러나 어떤 가문은 키가 작습니다. 어떤 집안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안은 가난하고 평범합니다. 공평은 다르더군요. 이 땅이 모든 것이 공평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정신은 사실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31절 봅시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땅에서 의인들이 의인으로 대접받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거든 이 땅에서 불공평이 존재합니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정말 마지막 샬롬의 때에는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마지막 때에 진짜 공평이 임할 때는 그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평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다. 시편 82편 2절이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 이 땅에서 주님은 결코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살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방식은 공평한 툴을 사용하여서 사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짜 공평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공평하게 행동하고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공평하게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한단다. 시편 96편 10절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무엇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동일한 말씀이 두 장 뒤 시편 98편 9절에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예,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하고 가시죠. 제가 한 번, 두 번 종종 설교했었던 기억나시죠? 심판의 때는 공평합니다. 이 땅은 공평하지 않지만 주님의 심판의 나라는 공평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샬롬은 없지만 주님의 심판의 때에는 완전한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 완전한 샬롬의 때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샬롬의 방식으로 사십시오. 이게 무엇인지 의미를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벌리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덜 벌고 살더라도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으시다가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심판의 날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참 공평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 정말 우리는 공평을 누릴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이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이고 주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이고 그러니 주의 성령께서 선하시오니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시편 기자는 그 주님의 나라를 공평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 나라는 참 그런 땅이구나. 정직한 공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샬롬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신뢰하고 갑시다. 공평한 줄을 사용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구원에 임하는 그때에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복을 주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칭찬 듣는 우리 프로스 동산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공평, 하나님의 그 샬롬의 전제가 무엇인가? 이 땅의 사람들은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리라. 내가 어떻게든 내 영광을 한번 일구어 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나를 건지셔서 구원하실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지금 믿고 계십니까? 이 신앙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 땅에서 적당히 살고 대충 사는 건 아니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 놀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 사람 구원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성실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지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히시기를 원합니다. 이요한 목사가 성실하기를 저는 바라죠. 그러나 그것의 비전의 목표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읽어보고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대로 충성하면서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 전제요. 이 전제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내가 아니라 주께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백성은 공평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모든 표현 중에 수동태가 많습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동태가 많습니다. 내가 했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잘했네요. 오늘 이요한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잘했네요. 이런 표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설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선교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자, 8절 봅시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그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겠죠.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고 계죠. 악인은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지만 그 자기의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 악인의 길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주일만 수동태가 되는 건 아닌지, 주여 영광 받으세요 주일에 수동태의 예배를 드렸다가 월요일부터는 능동태가 되시지는 않는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쟁취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본인이 애를 쓰다가 결국 자기의 길이 나중에 문 딱 열어보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결국 자신의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으로 뱉는 말들이 악할 때가 많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서 그의 지식이 과연 본인의 지식일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말씀의 지식이고 말씀의 지혜죠. 의인은 주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거 제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끼리 뭉쳐서 그렇게 막 손을 서로 움켜잡고 우리 한번 살아나 보자고, 우리 8명의 사기 행각의 한 팀이 완전 범죄를 해보자고 막 손을 잡고 여러 일을 벌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30절 같이 읽어봐요. 의인의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두 나무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는 자는 사실은 영생을 얻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죄인들의 행태를 보시고 생명나무를 가리셨죠. 그러나 성경이 진실로 생명나무라 말씀하시는 그 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을 받는 자는 사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죠. 그러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의인의 열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은 자, 주께서 지혜로운 자라 하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고 은혜를 얻고 능을 얻고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공평을 선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칼 막스도 이 땅에서 공평을 말하려고 애써 보다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그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사람의 죄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무너지죠. 모두가 공등히 갖고 공등히 나누자. 그때부터 사람은 일을 하질 않습니다. 다 똑같을 것. 그러면서 저는 사회복지를 배울 때에 사실 그 복지에 대한 비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르크스주의의 책들을 정말 막스가 썼던 책을 읽어봤었죠. 그때 그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신발을 모두가 갖는 나라를 나는 만들고 싶다. 그러나 그 나라는 모두가 신발을 신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이 공평을 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평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는 나라를 받는 순간부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공평을 다 얻을 수가 없는 나라죠.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할 때에 최선의 것들을 얻기 위해 더 애쓰고 연구하면서 그런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전제가 깔리죠. 이 땅에서는 공평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봅니다. 진실한 공평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저는 성령을 따라서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자족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 선까지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평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공평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공평한 추를 사용하여서 살아가라. 진실한 공평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공평한 방식을 쓰면서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푸른스 동산 교회가 이 지난 2년 속에서 사기를 벌인 적은 없었죠.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사실은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공평하게 방식을 쓰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해하신다면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샬롬은 구원을 받는 자가 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해버리라 라고 하는 자기 힘을 쓰는 자가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그 공평을 얻으시는 분들이요, 이 평생의 내 삶의 언어를 수동태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 대표 기도 못하신다라는 우리 민정기 집사님 지난주 얼마나 기도 잘하십니까? 물론 제 옆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떨리는 건 느껴지시더라고요. 이제 1분 남았다. 30초 남았다. 10초 나 떨고는 올라가시던데 얼마나 그 기도가 은혜가 되고 정말 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기도대로만 되게 해주신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텐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뭘 행할 때 능력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설교 직전에 하나님 두 손을 펴고서 저 빈손이거든요. 이제 도와주셔야겠어요. 저는 부족한 말을 말할지 모르겠으나 제 입을 가려주시고 이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손을 피고 수동태로 말을 하며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 거두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오늘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다 하실 일들이 있죠. 그때 이것들을 다 주님께 말씀 아뢰시면서 수동태로 구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 주세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저도 오늘 대전에 가서 이제 문을 골라야 돼요. 두렵습니다. 나중에 문 보시고 욕하지 마십시오. 저딴 걸 골랐대야 이러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갈 때니까 하나님 선한 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란 은혜와 능을 얻으면서 진실한 공평을 선포하실 샬롬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문서를 또 내일까지 사용하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두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뭘 좀 잘해보려고 사기 행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공평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추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다 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것에 투자하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다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공평이 있고 주님의 은혜의 공평이 있음을 믿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수동태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공평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 땅에는 공평이 없죠. 이 땅에는 공평을 바랬다가는 모두가 적당히 일하는 게을러진 나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모두가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간신히 몸만 가리는 옷을 입게 될 지경이 될 것이죠. 그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죄성은 공평을 원하지 않고 내가 더 좋은 것, 내가 더 탁월한 사람 되어서 인정받는 것을 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공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샬롬인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하나님만이 공평한 은혜를 선물할 왕이신 것을 아느냐? 새 예루살렘만이 그 정말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그 은혜의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공평한 추를 들고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또한 천국에서의 진실한 공평이 임할 것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그 공평을 경험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자빠질 때에 하나님께 수동태로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권세를 구합니다. 주의 샬롬을 구합니다.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샬롬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런 삶들이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나의 구원 한번 이루어 보려고 내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소망하면서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의 여정에도 하나님 샬롬을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원하며 주님의 공평이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평강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으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재직 및 봉사자 세미나를 마쳤지만 하나님 앞에 또한 샬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들 다 경험하시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 교사로 섬길 때에는 교사의 능력으로, 또 여러 직분을 맡고 여러 직책을 맡고 섬길 때는 그에 합당한 은사들로 세우시사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공평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